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2절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옮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에 합한 자 여수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이제 이 다윗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수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자권을 주시죠. 축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을 이삭이 이어받습니다. 또 이삭이 이어받은 이후에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 그 가운데 장자권은 원래 에서에게 있었으나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은 그 장자권을 르우벤에게 주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야곱에게 있어서는 손자라고도 할 수 있는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넘겨줍니다. 에브라임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받았습니다. 에브라임은 그 장자권의 축복을 끝까지 이어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난주에 했던 말씀처럼 기름짐에 발로 찼습니다. 즉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생각지도 않은 한 사람이 장자권을 이어받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다윗 때문에 축복받은 지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다윗을 좀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받을 사람 다윗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사무엘상 1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다른 말로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제 사울을 세우셨지만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이 아닌 한 사람 왕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고 합니다. 근데 이새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은 모두 8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장자부터 사무엘 앞에 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새에게도 장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를 통하여 장자권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받는가? 8째가 되어지는 막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보셨고 그리고 다윗이 장자권을 이어받습니다.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보았을 때 엘리압이라는 이새의 첫째 장자 엘리압이 너무 괜찮아 보였습니다. 사무엘의 눈에.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아니다. 엘리압 아니다. 사람이 보았을 때는 충분히 왕감이 아닌가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엘리압은 용모가 키가 크고 잘생기고 왕답게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 하나님 보실 때 사랑받을 만한 자들은 중심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압은 외모가 훌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사무엘 앞에 다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니야. 그런데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은 이새가 보았을 때 왕의 그런 어떤 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왕감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 앞에 막내 다윗은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너의 아들들 이게 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새가 한 사람 남았습니다.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막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금 막내가 지키고 있어요. 사람이 보았을 때, 그것도 아버지가 보았을 때에도 왕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이미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틀립니까? 사람이 틀립니까? 사람이 틀리죠. 하나님이 맞습니까?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확실한 거죠. 그래서 1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의 얼굴은 붉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나 쓸 수 있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윗은 곱상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즘 태어났으면은 아주 그냥 인기가 최고죠. 요즘은 그런 아이돌 보면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다운 남성미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곱상하게 생긴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남성미 넘치는 아들이 좋지요. 아들인데 곱상하다. 괜히 기분이 안 좋은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았어요.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다윗의 마음이 남자답게 생긴 겉모습만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곱상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 중심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남자다웠고 어느 누구보다도 용감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변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우리도 좀 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7장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7장입니다. 법궤가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그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법궤가 들어가게 되어질 때 블레셋에는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란이 일어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벳세메스까지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근데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해서 법궤 뚜껑을 열어봅니다. 열어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5만 70명을 죽이십니다. 먼저 7장이 아니라 6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도 법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또 옮기고자 합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7장 1절입니다. 기랏 여하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기간까지는 법궤가 그냥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법궤로서, 하나님은 법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변변치 않은 집에 제대로 된 집에 거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되어진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다윗성에 옮겨옵니다. 법궤가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장자권이 지금 다윗에게로 옮겨온 겁니다. 이 20년 동안 하나님은 사모했지만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도 그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다윗이 가졌던 생각은 여호와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서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마치 야곱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합니다.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하 7장입니다. 먼저 6장 읽어볼까요? 6장이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3만 명을 모으고, 왜 모았는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궤를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3만 명을 모읍니다.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얹어서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어 옮겨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하나님께 오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면 말씀이 빠진 기도, 언약이 없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말씀이 빠지고 언약이 빠져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도 응답 안 옵니다. 오히려 언약이 없는 상태에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보다라고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은 이방인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모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처럼 막 장자권을 막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범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 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반드시 레위 지파가 어깨에 법궤를 메어 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건만 다윗은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최고급 세단 태워드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드리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법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의 실수가 웃사가 죽게 되어지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도 그 시간이 가더라도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얼마나 지금 기쁩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금 행복합니까? 법궤가 이동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지금 이동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가 이동되어지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역대상 13장에는 웃사를 쪼개서 죽이십니다. 쪼개버리십니다. 잔인하죠. 웃사를 그냥 죽이신 게 아니라 웃사를 쪼개서 죽이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지금 다윗성으로 오지 못하고 그 법궤가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요, 야곱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장자권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저 복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저 복이 내게 와야 되는데. 그 3개월 기간을 다윗이 지켜보면서 다시 마음을 정비하고 어떻게 해야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겠느냐. 하나님의 법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깨에 메어 오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사장들 어깨에 법궤를 메어 오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법대로 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이제 옮겨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인지. 다윗 하면은 우리가 왕으로만 얘기하는데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시편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시로 고백하고 찬양했던 그 찬양을 고백한 사람도 다윗입니다. 다윗은 온통 예배 드림에 미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배 드림에 미친 거예요.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한 사람이에요. 이 석 달 기간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게 내게 와야 되는데. 꼭 야곱 같지 않습니까? 저 은혜를 내가 빼앗기면 안 되는데 저 은혜를 내가 꼭 가져오리라. 그래서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기서 그냥 추는 게 아니라 막 기쁨에 취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복을 막
생각해 보니 얼마나 기쁩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 같아요. 사울 자신이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 아닙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입니다. 마음에 업신여깁니다. 야, 저게 뭐야? 저 진짜 왕으로서 채통을 지켜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근엄하게 법궤가 오더라도 그냥 딱 어떤 목도 안 움직이고 눈만 그냥 싹 움직여야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근엄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이 못마땅한 거예요. 결국엔 다윗이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이 미갈이 다윗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이 심중에 있었던 이 마음을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비꼬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비꼬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즉 다윗은 춤을 추는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소중한 거시기가 다 보였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왕으로서 채통을 지켜야지. 내 남편으로서 당신 너무 진짜 이게 뭐야 창피하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미갈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하는가?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왔으니 어찌 내가 춤추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장자권의 축복이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자권이 지금 내게 왔는데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는 나를 그렇게 천하게 보았어도 나는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이요 이날 이후로 즉 미갈에게 합방하러 들어가지 않아요. 미갈은 산자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자는 남자로서 씨를 받지 못하면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네가 그렇게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너를 여인으로 대우하지 않겠다.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미갈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갈에게 가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한테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7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다윗이 지금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요 법궤를 옮겨왔어요. 근데 여전히 성막이라는 그 휘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의 그 가장 위에 덮고 있는 그 덮개는 해달 가죽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 볼품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초림이 성막이라고 말하죠. 인간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너무도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말로도 진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 법궤가 너무 초라한 곳에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서 그래도 왕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는 너무도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게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때 다윗에게 야,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20년 동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었던 그 실로에 법궤가 있을 때에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생각은 갖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은 그런 집에 있어도 되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름다운 성읍에서 기름지게 살았을 때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더라 이거죠. 다윗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지금까지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너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다윗아. 다윗의 마음이 이 정도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반 백성들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을 때도 단지 빼앗겼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집에 없을 때, 성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막에 없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초라한 집에, 그 산에 머물러 있는 그 법궤, 그냥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다윗성에 옮겨온 다윗, 그거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저 초라한 집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고맙다. 어느 누구도 너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적어도 장자권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 마음.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도 바쁜데 다윗은 자기뿐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아 고맙다. 그러나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너 대에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너의 씨 가운데 너의 자손 가운데 누가 성전을 지으리라. 그러나 다윗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재물은 너를 통해서 공급되어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후에 또 읽어드리겠지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합니다. 승리한 이후에 모든 분깃물들이 다윗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 분깃물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 손으로 이기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고 그 소원대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솔로몬이 돈을 모아서 재물을 모아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재물은 100% 다윗이 다 모아놓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장자권의 축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깁니다. 야곱도 어디를 가든지 이겼습니다. 이삭도 어디를 가든지 이겼습니다. 에브라임도 어디를 가든지 이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들이 가는 장자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 내게 있을까? 에브라임과 같은 마음이 내게 있나? 야곱과 같은 마음이 내게 있나? 정말 내 속에
이런 장자권을 사모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정말 내게 없다면 난 여수론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여수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습니까? 야곱은 장자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왜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왜 여수론으로 여겨주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이 장자권이 와야 된다. 이 은혜가 와야 나도 살고 내 후손이 산다. 실제로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너 후손 책임질게. 장자권이 이와 같은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을 들어보면서 많은 가사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이 와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 이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이 생긴 역대 이래 이렇게 잘 살던 시대가 있습니까? 밥 먹는 것이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한다는 진짜 이런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밥 세끼 먹고 산 지가 얼마 안 돼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향하셔서 축복하셨고 우리가 기름졌고 우리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대적인 비교죠. 잘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자꾸 비교하지만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일반 근로자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한 집에 2대 이렇게 되는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보다는 잘 사는 나라지만 소나타 이상 되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나타는 작은 차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흥은 무엇인가? 바로 이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마음을 회복하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예배자의 자리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주신 작은 일을 귀하고 값지게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은사들, 그리고 작은 직분들, 섬김들, 여러분, 작은 것이라 작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 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도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거를 7장을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7장을 넘겨서 8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7장 이후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예요. 야,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너 같은 마음, 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는데 고맙다. 그럼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제부터 이기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싸움을 해도 패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이기고 난 그 뒤에는 반드시 분깃물들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그 모든 분깃물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 미쳐있고 하나님의 집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는 모든 기간 동안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솔로몬 성전 설계도는 솔로몬이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영감으로 주셔서 다윗이 받습니다. 그 설계도를 그려서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간 겁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윗이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1절도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다 여호와 것,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14절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이깁시다. 어떻게 이깁니까?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장자권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8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복음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속 편한 양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를 누군가가 나에게 했는데 해해 하고 좋다 그러면 그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도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학대하는데도 좋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어딘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하나님이 속이 좋으신 분이세요. 너 나 무시해도 괜찮아. 난 하나님이니까 다 참을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멸시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당신 무시하는 사람 싫어하십니다. 복음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복음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두 딸의 사위들을 하나님은 뒤도 안 돌아보시고 보시고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리고 복음과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장자권 똑같습니다. 여술은 똑같습니다. 아무나 속이 좋아서 다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데 찾지도 않는데 만나주시는 분, 그런 속 좋은 분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워보니까요, 제가 사랑하니까 저를 좋아해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들 그러시잖아요. 2대의 차를 가지고 하나는 제 차, 저는 다른 분의 차를 타고 들어왔는데 우리 가을이가 주차장에서 제가 들어오는 차가 저쪽에서 오자마자 막 나와서 제 차를 아는 거예요. 제 차 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저 차에 목사님 탔겠지 생각하고 나와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차에 안 탔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집사님도 쳐다도 안 보고. 개도 그래요. 강아지도. 하다못해 강아지까지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에게 먹을 거 주고 훈련시켜 주고 그런 주인을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막 해도 하나님은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은혜를 하나님도 버리시는 거예요. 야곱의 근성을 보십시오. 남자답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겉모습은 에서가 남자다운, 털도 많고 체력도 좋고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었던 집사람처럼 느껴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근성은 보십시오. 누가 더 남자답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그런, 어떤 면에서 여성스러운 그런 남성은 아니었을까 생각해봐요. 그러나 그 중심은 남자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 이 은혜 놓치면 안 된다. 그냥 막 하나님의 은혜를 미친 듯이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여수론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가 식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기름짐에 발로 차고 있다 이거예요.
예전보다 덜 사모한다 이거예요. 예전보다 하나님을 덜 찾는다 이거예요. 예전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다 이거예요. 예전보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그냥 의식주가 해결되어진다 이거예요. 아파도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고 먹고 살만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덜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먹고 살려고 찾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다윗이 되어 보십시오. 설령 내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는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그 길을 걸었던 그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을 책임지시는 것처럼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 내 후손들, 내 자녀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내가 사울처럼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딸 보십시오. 미가를 보십시오.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책임 안 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르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세요. 다윗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복음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오시고 은혜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는 떠나갑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입니다. 24절입니다. 2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면하더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먼저는 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밖을 벗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먼저 이방인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거부해? 너희가 원하지 않아? 그럼 이 복음은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장자권이 지금 누구에게 온 것인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자권을 잃어버려야 됩니까? 붙들어야 됩니까? 놓쳐야 됩니까? 붙잡아야 됩니까? 우습게 여겨야 됩니까?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귀한가? 길을 가다가 밭을 보았는데 그 밭에 너무도 귀하고 값진 보화가 그 밭에 묻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는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귀하고 값진 보석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밭을 사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자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 한 세대 예수 잘 믿고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나도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고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 내 후손도 예수 잘 믿고 가는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키운다 했을 때 대통령이 되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귀한 인물들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배 자리를 떠나는 자녀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그들이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를 떠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너는 네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내게 구해봤니? 자녀가 출세하고 잘되고 이 땅에서 복받기를 위해서 너 기도하고 원했지만 너 자녀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너 기도해보고 눈물 흘려본 적 있니? 네가 뿌린 씨앗이야. 네가 뿌린 씨앗이야. 너는 네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했지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어진 인물이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잖아. 너 한 사람 예수 잘 믿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니? 너 한 사람 잘 믿었다고 너 그걸로 너 사명 다 감당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의 자녀를 맡겨둔 이유는 무엇이니? 너의 자녀들도 예수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 예수 잘 믿고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육적인 것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야곱은 육적인 축복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었으나 압북강가에서 하나님 육적인 복을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만을 찾는다면 육적인 것들이 기름지게 넘치도록 풍요로워지면 우리는 하나님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잡았기에 육적인 것들을 덤으로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잡으면 육적인 것들은 다윗처럼 덤으로 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근데 우리는 육적인 것을 먼저 구하다 보니 그것들이 목적이 달성이 되어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세대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는 주여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잡겠습니다. 장자권을 얻어오겠습니다. 다윗을 본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도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하시는 자, 사랑받는 자, 여수른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